오늘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장의 내용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140년 동안 남유다는 존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우상숭배, 또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는 은혜와 용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득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1절에 시드기야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군대를 몰고 들어왔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바벨론 3차 침공의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이유는요, 노획물을 가지고 가고 그들의 속국을 삼고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요, 역사 속에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에워쌌는데요. 얼마 기간 동안 에워쌌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성이 포위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밖에서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서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고립시켰는데 1년 6개월 동안 고립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립된 성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죠? 살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밖에 나와서 농사 질 수도 없고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1년 6개월을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뼈저리게 자신의 죄악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 그들이 크나큰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한 겁니다. 3절 보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먹을 게 없으니까 백성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을 도망쳐 나오든가 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굶어 죽는 것보단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한 백성들이 성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허점이 보이겠죠.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성벽이 파괴되는 겁니다.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성벽의 안에 있던 이제 왕과 신하들이요, 더 이상 이곳에선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왕과 함께 군사들이 그 성벽을 탈출하는 겁니다. 밤에요. 도망 나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군대가요, 그 왕과 군대를 추격합니다. 5절에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이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호위하던 군대가요, 바벨론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는 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왕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왕은 결국 그곳에 바벨론 군대에게 붙들린 겁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끌려가는데요.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고 림나에 와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시드기야를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끌려갔을 때는 시드기야만 끌려간 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자식들도 다 끌려간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 아들들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결국 왕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 차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왕이 끌려갔고 이제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대가 끊긴 겁니다. 이제 이후에 대가 끊겨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이었던 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느부사라단인데 이 느부사라단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어떻게 짓밟느냐면 왕궁, 성전 할 것 없이 모두 짓밟습니다. 9절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사르며 이젠 다시 이 성에 살지 못하도록 모두 귀족들의 집을 다 불지르고 왕궁, 성궁 할 것 없이 다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10절에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제 성벽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성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이제 항복한 백성들, 귀족들 할 것 없이 다 끌고 간 겁니다. 바벨론으로요. 그리고 12절에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비천한 자들, 자신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남겨서 포도원 농사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확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화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힘쓰거나 머리 좋거나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13절, 14절, 15절에 보면요. 성전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13절에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은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은 다 가져가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있던 성전 앞에 있던 기둥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기물들은 다 나타나는데 법궤가 없어요. 법궤. 이 법궤는요.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그 이후에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에도 없고요. 구약 이 사건 이후에 법궤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법궤를 찾습니다. 법궤가 과연 어디 갔을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싼 지가 1년 6개월 됐는데 그 1년 6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어디에다가 숨겨뒀을까? 만약에 바벨론에서 이 법궤를 가져갔다면 바벨론에 가져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바벨론에서 성전이 보관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겁니다. 바벨론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것이 에티오피아로 갔다고 얘기도 하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요. 에티오피아에는 성전 보관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성전이 발견되었다, 있다, 없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3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들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없다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인 법궤가 없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전 지금 조감도뿐만 아니라 제사장 반열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파괴됐던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법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서 찾아낸 게 아니야? 그런 추측을 할 뿐이지 그들이 발견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제3성전이 건축되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지는 우리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요.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주님 오심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그 말이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는 법계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법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시위대장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붙잡고 제사장, 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그 성전 문지기들을 다 붙들어 간 겁니다. 또한 내시와 또 왕들을 시종하는 귀족들과 장관들, 서기관들을 그 다음에 또 백성들 가운데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 60명을 잡아다가 다 느부갓네살 앞에 끌고 간 겁니다. 20절에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내시, 왕의 신하들, 장관, 서기관 다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났더라. 결국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유력자들은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에요. 이 친바벨론에 붙어있던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곳에 총독으로 세웁니다. 22절에 그달리아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23절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담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갈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느도바 사람 다투메드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가매. 이제 총독이 됐다는 그 말을 듣고 지도자들이 다 그달리아에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달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그달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 그달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그 말 잘 듣고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해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완전히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된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주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안 되겠구나.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부하들 10명을 데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이 바벨론에 붙어있던 그달리아와 그 밑에 부하들을 다 죽인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하냐면 애굽으로 도망한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친애굽 정책 애굽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파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바벨론파, 하나는 애굽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바벨론을 의지하는 파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애굽을 의지하는 파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의 사이에 있으면서 어려운 문제를 중국과 해결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국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나라들을 힘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의지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바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이런 꼴 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신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다 애굽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저 천민들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농사 짓고 농산물 또 수확 때 되면 바벨론을 다 걷어가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27절에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요. 2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이후에 시드기야 왕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왕을 이어갈 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여호야긴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호야긴이 그동안 감옥에 있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에월 모르닥이 즉위한 원년 10월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서 그의 머리를 들게 했다. 그를 죄수에서 왕족으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왕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요, 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아주 잘 대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줬다 그 말입니다. 30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왕족처럼 물품도 보급을 받고 또 먹을 것도 공급을 받는 좋은 대우를 받았더라. 왜 열왕기하 마지막에 이것이 기록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짓밟히고 아무것도 없고 왕족도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뜻하지 않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루터기라는 말이 있죠. 다 배임을 당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소멸된 것 같았으나 구루터기는 남겨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왜 그 구루터기를 남겨뒀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이 후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속사는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구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게 되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은총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